옛날 옛적 괴산 지역은 높은 산들과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인 고요하고 신비로운 마을이었다. 사람들은 이곳의 미덕과 깨끗한 자연을 신성시하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민속신앙을 지켜오고 있었다. 이 마을에는 두 마리 수호신 청룡과 백호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청룡과 백호는 각각 하늘과 땅을 상징하며 마을을 오랫동안 지켜왔다. 전설에 따르면 청룡은 괴산의 맑은 하늘을 날아다니며 구름을 물고 다녔다. 청룡이 한번 휘젓기만 해도 비가 내렸고 천둥과 번개가 쳤다. 사람들은 청룡을 존경하며 하늘이 주는 비와 풍요를 기원했다. 반면 백호는 땅을 지키며 깊은 숲속에 살고 있었다. 백호는 긴 털을 가진 우아한 모습으로 숲을 휘둘러 사악한 기운을 제거하고 평온을 유지했다. 백호가 나타날 때마다 숲속은 평화로웠다. 괴산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청룡과 백호에게 제사를 지냈다. 특히 청룡제를 여는 날이면 마을 사람들은 온종일 먹을 보리와 술을 준비하고 하늘을 향해 예를 올렸다. 하늘로 세차게 올라가는 연기와 함께 청룡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사가 끝난 뒤에는 백호를 기리기 위해 숲으로 들어가 백호가 즐길 수 있는 음식을 조심스럽게 놓고 돌아왔다. 전설의 절정은 어느 한 해 여름에 찾아왔다. 그 해 여름은 유독 덥고 비가 내리지 않아 모든 식물들이 시들어갔다. 사람들은 마을의 번영이 끝난 것처럼 느껴졌다. 이럴 때면 항상 청룡이 비를 불러와줬지만 이번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애타게 기도하며 하늘만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의 장로가 꿈을 꿨다. 꿈 속에서 백호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청룡은 지금 깊은 산속 지친 채로 휴식을 취하고 있어. 그를 깨워야지만 비가 내릴 것이오.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다음날 장로를 따라 산으로 향했다. 그리고 이내 백호가 지키고 있던 곳에 도착했다. 사람들은 백호의 안내에 따라 청룡이 잠들어 있는 곳을 찾아가 정성껏 준비해온 음식과 술을 바쳤다. 그들의 정성과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는지 청룡이 눈을 떴다. 한번 하늘로 솟구치자 하늘은 즉시검게 변하며 시원한 비가 쏟아졌다. 사람들은 손을 맞잡고 하늘을 향해 기쁜 눈물을 흘렸다. 그 이후로도 괴산의 청룡과 백호는 마을의 수호신으로 계속해서 그곳을 지키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매년 제사를 지내고 있다. 청룡의 비와 백호의 숲은 지금도 마을을 평화롭게 하고 있으며 전설은 세대를 이어가며 전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강릉 합평마을에는 바다와 산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자연이 아름다웠던 곳이었다. 합평마을 사람들은 주로 어업과 농업에 종사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만 때때로 바다의 심기가 불편할 때면 큰 폭풍이 몰아쳐 마을을 휩쓸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신령을 달리기 위해 매년 해신제를 지냈다. 그리고 전설적으로 신비로운 농사의 신 보호자이자 수호신인 용신도 함께 숭배하였다. 용신은 바다 깊은 곳에서 마을을 지켜주며 필요할 때면 모습을 드러내어 마을에 전령을 전해주는 존재였다. 어느 해 마을에 가뭄이 닥쳤다. 들판은 바싹 타들어가 구강물은 마르기 시작했다. 농작물은 갈증에 시들어갔으며 마을 사람들은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마을의 원로들은 모두 모여 용신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늦은 밤 마을의 가장 깨끗한 연못가에 제단이 마련되고 마을 사람들은 줄지어 서서 나무로 만든 형 모양의 등불을 들고 기도했다. 그때 하늘에서 은은한 빛이 내려오더니 연못 깊은 곳에서 용신이 나타났다. 용신은 거대한 몸집에 빛나는 비늘을 갖고 있었으며 눈은 지혜로 가득 차 있었다. 용신은 마을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는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부터 물길을 열리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제시한 계시를 받았다. 연못 옆에 숨겨진 돌문을 열면 땅 밑으로 이어진 물길이 있었는데 이 물길은 마을로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근원이었다. 용신은 그곳에 청정수를 흘려보내기로 약속했다. 이후 마을 원로들이 용신이 알려준 대로 돌문을 열었고 그 순간부터 생명의 물줄기가 쏟아져 나와 마을로 흘러들어갔다. 가뭄은 끝이 났고 마을의 화전과 논밭들은 다시 금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 후로 합평마을은 매년 특별한 용신제를 지내며 용신에게 감사와 존경의 의식을 행했다. 마을은 더욱 번영했고 이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 내려오며 합평마을의 전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합평마을 사람들에게 용신은 단순한 전설이 아닌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실제의 수호신이었다. 합평의 아이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언제나 그곳에는 용신이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을 간직하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동해 바다 깊은 곳에는 바다 위수호신 해룡이 살고 있었다. 해룡은 길고 푸른 몸을 지닌 거대한 용으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신성한 존재였다. 하지만 동해 근처에 사는 어부들은 해룡이 존재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매년 초봄이 되면 바다에서 잡은 첫 고기를 해룡에게 바치기 위해 바다로 나아갔다. 그해 동해에 심한 태풍이 몰려와 많은 사람들이 바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바다의 물결은 하늘까지 솟구쳐 그곳을 지나던 나무, 배들을 한순간에 집어삼켰다. 어부들은 파도의 노래를 들으며 해룡에게 기도를 올렸으나 파도가 그 소리를 집어삼켰다. 이때 마을에는 용감한 어부 진수가 있었다. 진수는 오랫동안 해룡의 존재를 믿고 매년 바치던 제사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어부였다. 그는 마을을 덮친 파도를 보고 망설임 없이 바다로 나아갔다. 그는 해룡이 좋아한다는 연한 빛깔의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하여 해룡에게 바쳤다. 진수는 파도의 한가운데 서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해룡에게 기도를 올렸다.
그는 속으로 바다의 수호신이시여 우리 마을을 이 위기에서 구원해 주소서 라고 빌었다. 그 순간 바다가 고요해지며 갑작스런 평온이 찾아들었다. 그때 해룡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몸은 구름 가운데로 솟아오르고 용의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번쩍였다. 진수를 바라보며 해룡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나를 믿고 진실된 마음으로 제물을 바쳤으니 그 믿음을 보답하리라. 해룡이 거대한 꼬리를 휘두르자 물결이 잠잠해지고 시커멓다. 하늘이 점차 밝아왔다. 파도가 멈추고 망가졌던 배들이 천천히 바다 위로 떠올랐다. 진수는 물론이고 마을의 모든 이들이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였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해룡을 더욱 더 경외하며 매년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렸다. 해룡은 언제나 그들을 지켜보고 있음을 확신하며 그해 겨울이 올 때까지 동해의 바다는 잔잔하고 평화로웠다. 진수는 이제 마을에서 어른들도 존경하는 존재가 되었고 아이들에게 해룡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바다의 소중함과 신에 대한 믿음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동해 바다 그곳에는 여전히 자연의 법칙이 숨쉬고 있으며 해룡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어느 여름날 고성의 작은 마을에는 특별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 전설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높은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거대한 바위에 관한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영혼의 바위라고 불렀다. 바위가 영혼의 바위라고 불리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그 바위 속에는 오래된 영혼이 살고 있으며 이 영혼은 100년마다 한 번씩 사람들 앞에 나타나 도움을 주고 나무시무시한 경고를 한다고 전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100년마다 돌아오는 그날을 대단히 두려워하면서도 기다렸고 그날이 다가오면 온 마을은 긴장감에 쌓여들었다. 어느 해 여름 한 젊은 농부인 성민이 마을에 새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성민은 마을의 전설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고 영혼의 바위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바위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지만 대부분은 이야기를 꺼렸고 일부는 무서운 눈빛으로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성민의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래서 어느 날 밤 그는 홀로 산길을 올라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가보기로 결심했다. 바람은 적당히 불어왔고 달빛은 산길을 밝게 비추어 주었다. 잠시 뒤 성민은 드디어 그 거대한 바위 앞에 서게 되었다. 바위는 마치 산의 신이 잠들어 있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성민은 바위 주위를 천천히 걸어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실망감을 느끼며 돌아서려 했지만 그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면서 바위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그 앞에 신기하게도 한 노인의 모습이 서 있었다. 나는 이 바위의 수호자다. 노인이 말했다. 너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운 첫 번째 사람이니 특별한 혜택과 함께 경고를 주고자 한다. 성민은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노인에게 물었다. 어떤 혜택과 경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는 앞으로 10년간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나 그 반대급부로 무엇을 소중히 여기든 그것을 잃게 되리라. 그리고 나서 노인은 다시 빛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성민은 그 기묘한 경험을 마음에 새기며 산을 내려와 마을로 돌아갔다. 그는 이 경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성민은 자신의 삶이 미묘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서 성민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그의 농장은 풍작을 이루었고 사람들의 신망을 받았다. 그러나 10년째 되는 날 성민은 가족이 그리던 그림 속의 오래된 집을 불길에 잃었다. 그는 그제서야 노인의 경고가 무엇을 의미했는지 깨달았다. 이 전설은 새로운 세대의 고성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 이후로도 영혼의 바위에 관한 이야기는 마을을 떠나지 않고 존속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해마다 그 바위를 보며 스스로의 소중한 것을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다. 그 바위는 그저 단순한 바위가 아닌 사람들에게 삶의 교훈을 전해주는 신비로운 존재로 계속해서 남아있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속초라는 작은 어촌 마을에는 바람을 다스리는 여신 해명이 살고 있었다. 해명은 바다와 하늘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능력을 가졌으며 그녀의 심기는 그날의 바람과 날씨를 좌우했다. 속초 사람들은 해명을 무척 두려워하며 우러러보았다. 왜냐하면 바람이 거세면 어부들은 바다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해명은 옥색 옷을 걸친 아름답고 고고한 모습이었으며 항상 하늘 높이 떠있는 구름 위에 서건망하며 속초를 지켜보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해마다 번이 되면 가장 신선하고 푸른 해초와 바닷물로 향을 만들어 그녀에게 바쳤다. 어느 날 한 젊은 어부가 속초에 있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다. 준호는 해명에게 매료되어 그녀에게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충고했으나 준호의 마음은 이미 해명에게 줄곧 향해 있었다. 준호는 이른 새벽 아무도 없는 해변가로 나가 해명을 부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바닷가에서 해명 여신님, 제발 제 소원을 들어주세요. 저는 당신을 뵙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잔잔했던 바다에 거대한 파도가 일며 준호를 삼킬 것만 같았다. 준호는 두려웠지만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무릎을 꿇고 바다를 향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때 그녀가 나타났다. 옥색 옷을 휘날리며 빛나는 미소를 머금고 있는 해명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다가와 말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준호는 두려움 없이 대답했다. 저는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해명은 준호의 진심에 감동받아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렇게 두 존재는 친구가 되었고, 해명은 속초의 바람을 더 잘 다스려 바다가 고요한 날이 많아지도록 배려했다. 속초의 사람들은 더 안전하게 바다로 나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고, 한편 어촌 마을의 아이들은 해명의 전설을 서로에게 들려주며 그녀를 사랑하게 됐다. 몇 해가 지나고 준호는 어른이 되었다. 그는 이제 속초에서 존경받는 어부가 되어 있었고, 해명과의 우정은 그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전설로 남기며 해명 여신이 항상 속초와 그 주변을 지켜줄 것임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은 오래도록 속초 사람들에 의해 전해 내려져 갔다.